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서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의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시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을 스스로 얽혔도다. 히까연 셀라. 악인들이 스스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은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오늘 우선 시편을 설교할 수 있게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이제 이 말씀을 울산 세종학교에서 할 수 있게 하시면 참 감사합니다. 왜냐면요, 어린 시절 성경 필사를 가장 많이 했던 책이 바로 이 시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시편 설교를 들으면서 난 언제쯤 저 시편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바로 오늘이네요. 특별히 왜 제가 이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런 감정을 갖냐면 아무래도 어린 시절부터 음악 공부를 좀 하게 된 계기가 좀 있습니다. 성서적으로, 음악적으로 또 내가 알고 있는 이런 달란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했던 본문이 바로 시편입니다. 오늘 찬송에 대하여서 또 이제 오늘 시편 9편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 시편 9편은 원래 이제 시편의 시편과 하나였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이 답관체로 하여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한 시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이제 히읗으로 그러니까 가, 나,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A, B, C로 시작하고 히브리어는 알렙벳, 베타 뭐 이런 것들, 알렙벳, 기멜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시의 형태는 이제 각 나라마다 시의 형태가 있는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사전, 원구, 뭐에서 시조 형태라는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시는 그냥 단순하게 감정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동양 시 같은 경우에는 양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운 오절구의 우주론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 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봤다시피 찬양시, 구원시, 탄원시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주의심을 표현하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겠죠. 특별히 이 음악의 형태이기도 한데 뭄람멧에 맞춘 노래, 그러니까 아들에 의한 죽음에 맞춘 노래라는 것을 봐서 아마 슬픈 곡조에 맞춰서 넣은 찬송시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연주하는 특정 노래가 있는데 아마 그 곡조에 맞춘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까지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는 어제 시편 9편의 전반부에 대해서 지존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주의심을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바로 역사의 고난에 처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래인 것입니다. 시편 9편의 초반부는 여호와의 다스림을 근거하여 환난 속에 억압당하는 자들의 찬송이 되시며 보호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의 체험으로 깨달은 교훈을 고백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시편 9편에서 1절에서 10절까지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부터는 그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하며 구원에 대한 찬양을 약속하는,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11절 이렇게 먼저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선포합니다. 다윗 시대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시온산에 있는 성막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냐?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분이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랍니다. 이것은 바로 누군가 살인을 하는 자를 보시고 그 사람을 보복하시고 또 가난한 자의 슬픔과 고통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에게 고통을 보소서 하면서 요청합니다. 즉 기도자는 내가 사망의 문, 곧 죽음이 다스리는 영역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셔서 자기가 이제는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시온의 문 앞에서 이제는 안전하게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가지 자기 발이 걸렸으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였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구원한 사건에 대해서 회고하며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일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죠. 특별히 전쟁에서 이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신들이 파놓은 웅덩이에 자신들이 걸리고 자신들이 해놓은 그물에 자신들이 걸려서 이런 사건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과 같은 사건을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힛가연 셀라라는 이 표현들이 나오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셀라라는 것은 추임새와 같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얼쑤와 같은 음악 용어이고 힛가연이라는 것은 이제 해석을 하자면은 뜻을 정숙한 소리라는 것인데 이 잠시 쉬었다가 명상하면서 음조가 차분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굳이 우리 서양에 익숙한 소나타 형식을 말하자면 1악장에서 2악장으로 넘어가는 그것을 좀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동양음악이랑 서양음악이랑 살짝 달라서 물론 이제 저희는 이제 많이 서양음악으로 익숙해졌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음악은 이스라엘은 동양 쪽에 속합니다. 오히려 저희 나라 좀 판소리 쪽에 좀 더 가깝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중동이기 때문에 조금은 음악 색깔이 좀 다르긴 하지만요. 시편 기자는 악인들을 17절과 18절에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들은 스올로 돌아갈 것이요 또한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편 기자는 19절과 20절을 통하여서 다시금 여호와를 부르며 하나님에게 개입을 요청합니다. 바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즉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 모든 교만한 억압자들은 결국 하찮은 인생뿐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만 인해 세상은 참된 주관자가 누구인지 악인들을 향하여서 깨닫게 해달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바로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을,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참 삶에는 이해하지 못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죠. 하나님 어찌하여 이 악인들이 성세하며 의인들이 억울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들은 정말 이런 일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면서 시험에 빠질 때가 있긴 합니다. 참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께서 억울한 자, 핍박받은 자, 가난해서 서러움 받은 자, 그들을 기억하시며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열방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일 것입니다. 세상들은 강자들이 다스리는 줄 알고 강한 것이 다스리는 줄 알고 사람들은 힘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돈으로 모으기도 하고 힘으로 권력으로 정치로 한다고 하지만 이 또한 결국 인생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리가 어디 있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원한을 가지고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누구한테 상처받았을 때, 누구한테 원한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든 이겨볼 거야 하면서 하지만 그것을 자신 스스로 복수하려고 힘을 쥐어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해결이 되던가요? 결국 자신 속에 불을 껴안게 살아가는 것은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원한으로 원망으로 우선 첫째로 자신을 망치고 그 상처로 인하여서 타인에게 내 주변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으로 스트레스로 살아가는 것이 참 이게 헛된 우리들의 인생 아닐까요?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보다는 그 원한을 모든 것을 가지고 시편 기자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믿음을 가지십시오.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고 억울한 자, 궁핍한 자, 이 모든 자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송사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시며 산성이시며 구원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편의 대주제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다 함께 오늘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믿는 자의 영원히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고난 중에도 힘을 얻습니다.
벌어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제 인생을 끝내 승리로 이끄실 주님을 소망하여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금 오직 여호와만이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우리는 그 안에 속해야 하는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흔히 우리들은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고 또 우리의 당한 억울함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할 때 참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모든 것을 송사하시고 살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믿어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열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또 가지고 오신 기도와 모든 것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